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생수가 흐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물과 깊은 관계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생명이든지 물을 원합니다. 물과 생명은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소성함을 입는 것에 반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고 결국에는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생명을 엄마의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 자라게 창조하셨지요. 사람의 몸은 7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의 물만 줄어도 현기증이 나고 열사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에서 출생한 인생은 평균 수명을 70세로 잡을 경우에 51,100리터의 물을 마시죠. 2리터의 병으로 따지면 25,550병을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구도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물 속에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 역시 물이 있는 곳에 형성되고 발달되어 왔습니다. 강을 따라 나무들이 자라고 강을 따라 도시와 마을이 형성되고 강을 따라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큰 도시인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한국의 서울 등은 다 물을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지창조가 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쓰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을 만드시고 강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며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도 없고 사람이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영육간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인생은 재물에 목말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들 수가 있지요. 여리고는 향료의 산지이므로 세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되었지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세금을 징수할 때 자기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토색하게 되었던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장에 되어서 그는 돈에 재물에 목말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돈에 목말랐던 삭개오가, 영적으로 목말랐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함으로 돈의 갈증으로부터 해가람을 얻고 불의한 돈을 다 토설해 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영광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돈에 목말라하고 재물에 목말라하고 부동산에 목말라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생은 쾌락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수가성 여인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에게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에게도 어쩌면 속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행복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랑 되신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보시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는 동네 사람들을 기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만족한 삶을 누렸던 그는 나가서 당당히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말라서 여러 가지 취미며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뻥 뚫린 우리 인간의 마음을 결코 충족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 땅 인생은 누구나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시대의 엘리트입니다. 유대인이지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갖출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스타일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만족스러운 삶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나 진리나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 마치 바닷물을 켜는 것처럼 아무리 마셔도 더 오히려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8일간 거행되었습니다. 이 초막절 의식 가운데 물을 붓는 소위 물애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이 예식을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의 담임이셨고 뛰어난 신학자이신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초막절 물애식을 2가지로 요약해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포함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이지요. 또 하나는 에스겔, 요엘, 스가랴에 나타난 사막의 강이 흐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이 물예식을 거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만 희생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광야에서처럼 물이 반석에서 솟구치는 기적이 필요 없음을 뜻한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늘 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영적인 약속, 곧 자기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캠벨 몰간 목사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맴돌 때에, 광야는 사막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목마름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생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여 육적인 목마름은 해결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보다도 심각한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 약속을 이루는 마지막 날, 여덟째 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영적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요,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강만이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는 뭘 말합니까? 살아있는 물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지요. 모든 큰 강을 보면 그 흐르는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가끔 바닷가에 가서 웅덩이를 팝니다. 물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도가 오면 그 둑이 터져버려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이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충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만족의 생수, 기쁨의 생수, 소망의 생수를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목마른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어서 3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였을까요? 성령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곧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영적으로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 얻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마지막 시대에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와 노인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목마름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결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으리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늘 생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배를 히라버로 복부 또는 내면 깊은 곳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이 시내처럼 풍성하게 흘러 넘칠 때에 물처럼 시원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물로 씻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물이 있는 곳에 풀들이 자라고 새들이 꽃들이 피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생수의 샘과 같은 곳입니다. 예스겔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물이 있고 시내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풍부한 자원을 얻으려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쪽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동물의 왕국 TV를 보면 아프리카에 건기가 되면
모든 풀들이, 나무들이, 다 강들이 말라버립니다. 정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는 황무한 땅이 되죠. 그런데요, 비가 내리면 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풀이 살고 꽃이 피고요, 신기한 것은 그 강 속에 고기가, 메기들이 헤엄치고 돌아다녀요. 땅 깊숙이 들어있던 메기들이 물을 만나게 되면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사막같이 메마른 곳에 사막에 강이 흘러내리라는 말씀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에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힘이 많게 되고,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다가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풍성한 삶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몸된 성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사모한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내 하나님 전에 거하고 거기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사모하는 것이 나의 꿈이요 소원입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은 시온산을 향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울합니다. 어쩌녁에 12시가 넘도록 밤늦도록 우리 목사님들 단톡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답답하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가 제한받고 우리 예배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처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조하고 협력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 은혜가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삭개오처럼 때로는 돈에 재물에 목말라 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취미에 목말라 하고, 니고데모처럼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진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생수의 샘과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게 오라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각 처소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게로 오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수가성여인을 만나 주시고 니고데모를 만나 주심으로 그들이 영적인 만족 속에 행복한 미를 열어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도 가문에도 우리 지역에도 이 나라에도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막에 강이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